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기 8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우리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두 나라 교리가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 직업과 정치와 같은 활동들을 기독교적인 것이나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단순하게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그런 활동들과 전혀 무관하다라는 견해입니다. 교육과 직업과 정치와 같은 활동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은 세상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견해를 우리가 지향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 교육에 참여하고 직업을 가지고 또 정치 활동을 가지고 그 밖에 다양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 간에 문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문화의 한 부분에 우리의 삶이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일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고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책 22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이 독특하게 기독교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부합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것이다. 자기 내면의 동기와 주관적 태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문화활동을 불신자와는 항상 다르게 해석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이 점에 있어 자신이 수행하는 문화적 과업을 독특하게 기독교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 두 가지가 동일선상에 놓고 이해될 수 없고 또 해석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화활동을 통하여 이것이 기독교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동기와 그리고 우리 주관적인 태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주관적인 판단의 모습이 달라졌을 때,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열매 맺는 문화활동이 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 내면에 있는 동기와 그리고 그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그 행동의 열매가 곧 그리스도적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그 모습이 모든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기독교적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문화활동을 위한 규범적 기준은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러한 문화적인 기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맞다라고 동의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실해야 된다,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기독교만이 이야기하는 고유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문화적 과업에 대한 우수성의 기준도 신자와 불신자에게 있어 대체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있죠. 과학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결과물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못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얻게 되는 결과와 세상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때로는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상에서의 그 결과가 더 훌륭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원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보통의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문화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그런 활동을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수행하는 객관적 방식을 추구하는 태도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판단하여서 결정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양성을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기독교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책에서는 신자들의 문화활동, 그 모습을 이것이 그냥 기독교적인 고유성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책에서 교육과 직업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특별히 좀 우리 삶 가운데 더 가까이 와닿아 있는 직업에 대한 부분과 정치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수행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반영해야 하며 예수님의 영광에 중점을 둬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직업을 포함한 모든 부분들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동기, 그리고 일터에서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의 품행과 관련된 성경의 명령은 보편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책에서 예수를 믿는 의사나 예수를 믿는 소방관이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요구되는 성경적인 원리는 결국은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직업에 대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직업에 대한 잘못된 성경적 견해를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해라 또는 저렇게 해라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붙여서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판단과 또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 영적인 원리를 가질 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기독교적이라고 말했을 때 동일한 보편적인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삶에 있어서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러면 당신의 결정은 비기독교적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 외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는 직업을 새롭게 정하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기독교적인 직업일까에 대한 고민을 적지 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직업이 더 기독교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직업을 고르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직업에 대한 종류에 대한 부분들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더 기독교적이라는 표현이 자칫 다른 사람의 직업은 비기독교적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일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더 귀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인은 시민정부가 정의를 증진하기를 틀림없이 바라겠지만 시민정부가 달성하는 정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일반 나라의 정의이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속의 나라의 정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뼈대와 같은 산상설교는 일반 나라가 아닌 구속의 나라를 설명하는 원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리적 쟁점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하지만 현실의 정치적 쟁점이나 또는 공공정책적 쟁점으로서는 교회가 그런 주제들에 대해 침묵해야 하는 것이 일반 규칙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 참여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낙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 부분은 바꿔야 되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죠. 책에서 말하는 낙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낙태를 반대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정치적 쟁점 또는 어떤 정책적인 쟁점이 되었을 때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경시 여기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낙태를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낙태를 반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낙태를 반대하는 법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의 법을 가지고 이것이 기독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태를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낙태를 반대하게 되는 그 법 뒤에 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낙태 반대법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생명에 대한 중요한 것을 가르칠 수 있어도 어떠한 법안에 대해서 이것이 기독교적이라고 말하기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낙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동성애라든가 또 우리가 사형제도라든가 또 우리가 인간 복제라든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인 정치적인 쟁점이 되었을 때 또는 정책적인 쟁점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법, 그 뒤에 담겨져 있는 많은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간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리는 우리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비성경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침묵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는 데서는 함께 침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라지는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 또한 성경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8주간에 참 어려운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의 두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쏟아야 될 자리는 구속의 나라, 교회라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로서 일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나라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노아 언약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에 최선을 다하며 일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주어진 자리를 우리가 아름답게 맺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8주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나눠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우리 삶이 풍성하게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